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임을 보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권면하고 기도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나눕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는 신앙의 개혁과 예배를 회복한 후에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한 히스기야가 성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응답해 주신 이야기. 두 번째 기도는 아수르 제국이 산헤립의 지도 아래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모두 전멸시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세 번만 기도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역대기에는 히스기야의 뚜렷한 세 번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에,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서 3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를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의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상황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때문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죽는다, 그러니 집안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열왕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서 너 죽는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정리할 거 정리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들어도 개인에겐 본인에겐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충격이 더 심했을 겁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하라면 저 안 가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도 이런 선고가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가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처럼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정리하래요, 얼마 못 산대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안 갈래요. 못 할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당신 얼마 못 사니 지금 집을 잘 정리하랍니다. 병들어 죽는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하나님마저 내가 죽는다고 하니, 정리하라고 하니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이 되면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 후에 열왕기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역대기서는 짧게 나왔지만 열왕기하 2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자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20장 3절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선한 행동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야.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네가 네 날에 곧 죽지만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정리하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더 살게 해주마. 15년 더 살게 해주마.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동시에 너하고 이 예루살렘 성도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도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엇일까?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25살에 유다를 통치하는 13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성경에 보면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하마라고 하면, 지금 15년을 더 산 인생을 빼면 29년 통치에 지금 이 시점은 39살이 되고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서 14년 통치에 15년을 더 통치하게 돼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엎친 데 덮친 으로 히스기야 자신도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너 이제 얼마 못 살아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지금 나라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나라도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해서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지난주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쭉 나눴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지 않고 성전의 문을 열었고 끊어졌던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로 세웠고 유다 백성들을 깨끗게 하여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고 유월절 제사도 드렸고 모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나름대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했던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내가 선하게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구나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내 잘못이 크니까. 그런데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왜 외세의 침략에 망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교회 안 빠졌는데, 직분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립니까?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왜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곧 무너질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성실했어도 착했어도 신앙으로 살았어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질병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라가 망해버릴 위기에도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도 고통이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아수르,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마. 저는 이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에서, 사실 아수르 문제를 해결한 건 지난주 두 번째 기도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수르가 사실은 두 번 침략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에서 저는 이제까지 히스기야의 첫 번째,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과 어떤 그 모습에 집중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더 관심을 두고 오늘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시래요 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가 아니라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수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네 날에 15년을 더 살게 할 거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정리해라 라는 그 말을 전하고 지금 돌아가는 중에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너 돌아가서 다시 말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해라.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토록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지금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10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달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에게 야 다시 돌아가서 말해줘라.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한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요즘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퀵배송이란 말 들어봅니까? 로켓 배송이란 말 들어봅니까? 쓱 배송이란 말 들어봅니까? 배달의 민족이란 말 들어봅니까?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켓 배송합니다. 퀵리 배송합니다. 쓱 배송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송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다른 어떤 회사보다 빠르게 배송해서 주문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중에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주면 하나님 짱입니다. 짱.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퀵리 응답합니까? 반전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 그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고통이 히스기야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 순간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얼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네 기도를 들었어. 네 눈물을 내가 보았어. 그래 15년 더 살게 하마. 이렇게 빠른 응답이 왔다니요.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시지 않아요. 얄궂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믿음으로 치자면 그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하고 아기가 안 생기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 한 번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우리 신 목사님처럼.
아니 그렇게 됐는데 또 자연적으로 또 넷째를 임신, 이건 정말 축복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40살에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몇 년에 주시는지 아십니까? 60살에 주셨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도는 20년 동안 해도 하나님이 20년을 지나서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대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사실 하란은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75세에 그 이전에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정착해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은 때는 100살 때. 그럼 여러분, 75세 이전에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25년 이상을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사야가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시 네 기도를 들었다고 가서 말해줘라,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응답했다라고 말해줘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응답이 올 때는 더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예상보다 늦은 응답이 올 때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빨리도 응답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며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다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로 가서 봐야만 합니다. 3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라. 여러분, 요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그럼 여러분, 넌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적인 그 마음과 그 병이 나은 때에 가지고 있는 심적인 마음은 하늘과 땅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때에 기록한 글이라면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곧 죽는다고 말했을 때 그때 느꼈던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린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상황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말도 안 들립니다.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끝났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이 해결이 되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다 나았을 때에는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그때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신앙의 매듭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모릅니다. 당장에는 내게 고통입니다. 당장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수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의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신앙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올해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해결된 문제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내게 그날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반추하고 신앙의 자리를 다시 매듭 지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로프를 들여서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프의 중간중간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우리가 그 로프를 붙잡는 것이 힘을 잘 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듭 없는 미끈한 로프를 잡으면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듭이 중간중간 있으면 그 매듭에서 탁탁 걸려서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면서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순간순간 알게 되면서 그때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놓은 사람은 또 다른 오름으로 올라갈 때,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쭉 미끄러 내려질 때, 그때 지어놓은 그 매듭이 나를 다시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매듭을 그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의 매듭을 군데 인생의 자리마다 잘 매듭 지어 놓아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갈 때도 행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도 그때 지어놓은 매듭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건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병이 다 낫고 나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병이 낫고 나서 나중에 기록한 글이 이사야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글 중에는 처음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들려집니까?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님, 내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진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그 기도는 이후에 기록한 곳에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었소서. 중보가 되어달라. 새벽기도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말하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습니까? What can I say to you? What can I say? 하나님,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낫고 나서 보니 그 당시에는 절망이어서 고통이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선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막 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나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친히 이루셨으니, He has spoken to me. 현재 완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He has done this.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내가 여기에 뭘 갖다 붙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말할 땐 그 영혼의 고통으로 하나님 압제받는 것처럼 눌리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히스기야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조금 오해가 돼요. 영어 성경에 I will walk humbly all my years.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I will walk, 나는 걸어갈 겁니다. humbly, 겸손하게 살아갈 거예요. all my years,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더 겸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더 겸손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가 그가 깨닫고 그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by such things.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내가 산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라는 말씀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는 말씀대로 내 생명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나 내 생명이 연장된 것도 다 거기 있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 그렇게 되어진 줄 내가 알았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미래형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You restored me, 과거형으로 당신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to health, 당신이 나를 회복시키셨어. 하나님 나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Let me live,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중보라는 이 단어는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경제 용어입니다. 정확한 뜻으로는 담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담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사정을 듣고 자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 베냐민이라는 말을 그들이 오면 내가 곡식을 주면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또 곡식을 줄 것이니 베냐민을 여기 놓고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형 유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도 사랑했고 그 대신에 태어난 그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마저 여기에 볼모로 잡힌다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며 유다가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창세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 담보가 되어서 여기 붙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썼습니다. 죽는다고 말하니
그 죽는다라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죽음 때문에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죽음 대신에 나의 담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내 선행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전심을 기억해 주세요.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았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내 선행이나 진심이나 내 행동들, 그것은 내 인생의 담보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의 위기에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 예배 빠지지 않고 살았잖아, 그것이 내 인생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들이밀었어요. 그래도 나 다른 사람보다 착했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 선행을 쌓았잖아요. 남보다 조금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처음에는 죽는다는 말에 자신의 선행을 들이대고 자신의 진심을 들이대고 그래도 남보다 열심히 살았던 걸 하나님께 들이밀었지만 그것 좀 기억해달라고, 그것 좀 생각해달라고, 이걸 좀 참작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너 남보다 착하게 살았으니 고쳐주마. 아버지보다 너 좀 신앙적으로 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 그 죽음을 위한 담보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껏 내 선행이, 내 진심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던 게 내 인생을 담보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고요,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나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 병이 걸려 죽는다고 할 때 내 선행, 내 행동, 내 진심 이런 건 남들보다 좀 낫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히스기야는 고백했던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그것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 생명의 심령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응답해 주시면서 3일 만에 건강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3일이면 다 나아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해시계를 360도로 나누면 하루에 24시간을 1440분을 10도의 기준으로 나누면 40분 정도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시계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여러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앞으로 가던 그 지구가 뒤로 10도가 물러집니다. 40분이 뒤로 갔다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낳고 나서는 이런 기록을 했지만 병들려 죽게 된다고 말할 땐 그 공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을 거다라는 말이 안 들립니다. 너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라는 말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무언가 징표를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죽는다는 공포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3일 만에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아멘,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별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일 만에 낫게 하신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3일 만에 낫게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3일 기다리면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3일을 기다리기도 전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표가 있느냐고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도착하지도 않고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산다고 응답해 줘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15년을 더 산다고 말해줘라 라고 바로 응답하셨고 바로 그 소식을 알려주셨음에도 그 소식을 들었다면 죽을 목숨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죽을 병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 3일 후면 낫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3일을 보내야 하는데 더 성결하고 더 겸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3일을 지날 수 있어야 하는데 3일 만에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3일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급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죽는다고 하고 아수르에 망할 것 같으니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징표를 요구한 겁니다. 히스기야만 그런가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내가 너를 완전히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우니, 지금 당장 불안하니 그 말씀에 대한 증거,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히스기야만일까요? 오늘 우리 또한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일이 3년같이 여겨질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3일이 3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의 완공이 더디어지는 것이 변수들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안절부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이 우리에겐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날이 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시간표만 익숙한 인생이 되어서 자꾸 기도하면서도 내 시간표를 들이밀며 지금 돼야 돼요, 내일까지 돼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요구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라. 하나님 그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라고 앞에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징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1기야 20장 9절도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7절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징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징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말씀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없나? 내 눈에 보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야 내가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전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징표나 어떤 증거를 세상에 요구도 바라보지 않고도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 분명히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한 자에게 열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형통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기도로 신앙의 매듭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다시 굳건히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